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비결이나 자기 개발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막혀있던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그저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모습,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서 흘린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축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 아래 있는 이들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은 아마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들이 구원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은 영원히 그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 즉 희생입니다. 헌신은 매우 강력한 영적 비밀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헌신의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임합니다. 저 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했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측면입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보호막, 즉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 중 일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정 영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감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흉내만 낸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연약한 닭처럼 힘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문들을 부수고 수십 년간 사람들을 올가매던 저주를 끊어내는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외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투와 희생이 따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헌신이라는 대가를 통해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언제나처럼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그것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가득 찬 희열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저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아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30살,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벌써 50살처럼 늙어 보이는 이유는 삶의 무게가 그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탁월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은 양자도약하듯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차라리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기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영적 비밀을 몰랐다면 혹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동조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공동체는 어떠한 빚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드렸을 때 제 삶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재정을 넘어서 기름 부으심이 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때로 동역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게는 사람을 부를 능력이 없다고. 당신이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은 씨앗, 즉 당신의 헌신에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조직에, 당신의 삶에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풍요는 단지 먹을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금을 댈 만큼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도 내 삶에 전혀 타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는 당신을 부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좋은 차를 가졌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흘러나갔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로 평가됩니다. 만약 아직 그 영역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 저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제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사람이 우리 사역의 1년치 운영비를 모두 책임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용히 그 수표에 서명하며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 살 수 없었던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 눈앞에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재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돈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홍수로 거대한 부동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값비쌉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되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전도 집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 괜찮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획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사람을 신뢰하신다면 제가 아버지의 재정관리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금을 먼지처럼 쌓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이 아는 것에 더하여 더 우월한 영적 전략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도움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까마귀는 엘리야가 있던 곳에 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에서 유명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유명인들이 실제로는 가난하고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안다는 것이 곧 당신에게 돈이 있거나 도움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향력은 인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물의 근원이시기에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드린들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으십니까? 헌신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헌신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누군가 다가와 저를 깨우며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누군가의 5년치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여러분, 당신이 많은 청중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연말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하실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꾸실 기회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사역자는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 없었다고,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헌신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예언적 기도, 깨달음, 그리고 순종의 행동이 더해질 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할 뿐 자신의 삶을 상승시키는 영적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이 가져오는 기적 중 하나는 열린 눈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눈을 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서 빵이 나고 땅에 솟아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며 왕조차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헌신은 당신의 눈을 열어 무언가를 보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보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가능성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셨을 때 그녀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진정으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눈이 진정으로 열릴지어다. 헌신은 또한 당신에게 조력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상태에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업과 사역, 그리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략적인 기인들, 전략적인 동역자들, 전략적인 조력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해 몇 달 안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당신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드림이 그 욕망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모든 어두운 욕망이 오늘 밤 당신의 헌신을 통해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손이 비어 있었습니까?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를 풀어놓으며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십시오.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난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속도를 내는 은혜가 지금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도의 은혜를 지금 받으십시오. 또한 드러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박식해도 아무도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당신을 뒤에서 앞으로 불러내는 은혜, 그것이 바로 드러남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형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능력은 제한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진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형통의 능력은 세 가지로 작용합니다. 첫째, 당신의 이해력을 바꿉니다. 둘째, 당신의 생산성, 즉 당신 손의 일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올바른 곳에 쏟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탁월한 영이 바로 형통의 능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탁월했으며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형통의 능력은 실패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노니 형통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할지어다. 당신의 사업 위에, 당신의 사역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당신의 운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비결이나 자기 개발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막혀있던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그저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모습,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서 흘린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축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 아래 있는 이들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은 아마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들이 구원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은 영원히 그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 즉 희생입니다. 헌신은 매우 강력한 영적 비밀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헌신의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임합니다. 저 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했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측면입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보호막, 즉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 중 일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정 영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감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흉내만 낸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연약한 닭처럼 힘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문들을 부수고 수십 년간 사람들을 올가매던 저주를 끊어내는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외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투와 희생이 따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헌신이라는 대가를 통해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언제나처럼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그것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가득 찬 희열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저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아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30살,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벌써 50살처럼 늙어 보이는 이유는 삶의 무게가 그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탁월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은 양자 도약하듯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저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차라리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기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영적 비밀을 몰랐다면 혹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동조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공동체는 어떠한 빚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드렸을 때 제 삶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재정을 넘어서 기름 부으심이 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때로 동역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게는 사람을 부를 능력이 없다고. 당신이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은 씨앗, 즉 당신의 헌신에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조직에, 당신의 삶에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풍요는 단지 먹을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금을 댈 만큼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도 내 삶에 전혀 타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는 당신을 부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좋은 차를 가졌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흘러나갔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로 평가됩니다. 만약 아직 그 영역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 저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제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사람이 우리 사역의 1년치 운영비를 모두 책임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용히 그 수표에 서명하며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 살 수 없었던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 눈앞에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재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돈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홍수로 거대한 부동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값비쌉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되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전도 집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 괜찮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획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사람을 신뢰하신다면 제가 아버지의 재정관리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금을 먼지처럼 쌓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이 아는 것에 더하여 더 우월한 영적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도움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까마귀는 엘리야가 있던 곳에 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에서 유명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유명인들이 실제로는 가난하고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안다는 것이 곧 당신에게 돈이 있거나 도움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향력은 인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물의 근원이시기에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드린들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으십니까? 헌신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헌신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누군가 다가와 저를 깨우며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누군가의 5년치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여러분, 당신이 많은 청중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연말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하실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꾸실 기회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사역자는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 없었다고,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헌신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예언적 기도, 깨달음,
그리고 순종의 행동이 더해질 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할 뿐 자신의 삶을 상승시키는 영적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이 가져오는 기적 중 하나는 열린 눈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눈을 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서 빵이 나고 땅에 솟아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며 왕조차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헌신은 당신의 눈을 열어 무언가를 보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보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가능성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셨을 때 그녀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진정으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눈이 진정으로 열릴지어다. 헌신은 또한 당신에게 조력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상태에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업과 사역, 그리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략적인 기인들, 전략적인 동역자들, 전략적인 조력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해 몇 달 안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당신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드림이 그 욕망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모든 어두운 욕망이 오늘 밤 당신의 헌신을 통해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손이 비어 있었습니까?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를 풀어놓으며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십시오.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난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속도를 내는 은혜가 지금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도의 은혜를 지금 받으십시오. 또한 드러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박식해도 아무도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당신을 뒤에서 앞으로 불러내는 은혜, 그것이 바로 드러남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형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능력은 제한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진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형통의 능력은 3가지로 작용합니다. 첫째, 당신의 이해력을 바꿉니다. 둘째, 당신의 생산성,
즉 당신 손의 일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올바른 곳에 쏟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탁월한 영이 바로 형통의 능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탁월했으며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형통의 능력은 실패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노니 형통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할지어다. 당신의 사업 위에, 당신의 사역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당신의 운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비결이나 자기 개발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막혀있던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그저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모습,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서 흘린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축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 아래 있는 이들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은 아마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들이 구원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은 영원히 그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 즉 희생입니다. 헌신은 매우 강력한 영적 비밀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헌신의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임합니다. 저 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했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측면입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보호막, 즉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 중 일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정 영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감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흉내만 낸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연약한 닭처럼 힘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문들을 부수고
수십 년간 사람들을 올가매던 저주를 끊어내는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외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투와 희생이 따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헌신이라는 대가를 통해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언제나처럼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그것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가득 찬 희열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저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아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30살, 3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벌써 50살처럼 늙어 보이는 이유는 삶의 무게가 그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탁월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은 양자도약하듯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차라리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기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영적 비밀을 몰랐다면 혹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동조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 공동체는 어떠한 빚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드렸을 때 제 삶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재정을 넘어서 기름 부으심이 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때로 동역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게는 사람을 부를 능력이 없다고. 당신이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은 씨앗, 즉 당신의 헌신에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조직에, 당신의 삶에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풍요는 단지 먹을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금을 댈 만큼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도 내 삶에 전혀 타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저는 당신을 부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좋은 차를 가졌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흘러나갔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로 평가됩니다. 만약 아직 그 영역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 저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제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사람이 우리 사역의 1년치 운영비를 모두 책임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용히 그 수표에 서명하며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 살 수 없었던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선교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 눈앞에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재정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돈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홍수로 거대한 부동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값비쌉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되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전도 집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 괜찮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획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사람을 신뢰하신다면 제가 아버지의 재정관리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금을 먼지처럼 쌓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이 아는 것에 더하여 더 우월한 영적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도움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까마귀는 엘리야가 있던 곳에 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